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이제 사람을 취하는 그러한 사람 낚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본문 말씀입니다. 바다 위에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신성을 베드로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즉시 자기 자신은 죄인이오니 주님 나를 떠나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를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늘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비록 더럽고 연약해서 거룩한 성도, 주님의 제자인 그 자격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자고 손을 내미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믿으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면서 손을 내미십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아멘. 사람들은요, 남의 죄를 쉽게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용서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그 죄 지은 사람을 저주합니다. 죽여버려야 된다. 죽어버려야 된다. 아주 나쁜 것이다 하면서 막 쌍욕도 퍼붓습니다. 그런 걸 볼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가.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참으로 무서운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그렇게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그야말로 너무나도 많으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본문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이 갑자기 분주하고 활기찼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고 하는 소문이 쫙 퍼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을로 몰려왔고 저들은 또한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고 놀라운 가르침을 받아 흥분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 호숫가에 있던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셨고 육지로부터 배를 조금 떼기를 요청하셨어요. 배에 타고 있던 베드로와 동료들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냥 허전한 마음으로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와 동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 그물을 내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두 배 가득히, 두 배가 물속에 잠길 정도의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줄은 끊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내가 평생 동안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인데, 내가 저 예수님보다는 고기 잡는 일에는 더 도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진짜 의아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조언에 순종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놀라운 사건을 직접 체험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진짜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지만은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비춰볼 때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비웃었어야 돼요. 아이 주님, 우리가 그동안 평생 고기를 잡아올 때 밤에는 어디다 그물을 쳐야 되고 낮에는 어디다 그물을 쳐야 되고 너무나 잘 알아요. 밤에 잡는 방식대로 우리가 계속 잡았지만 없어요. 지금 깊은 데다 아무리 그물을 내려봤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지금 피곤해 지쳐 죽겠어요. 가서 밥이나 먹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투정이나 부리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과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살고 있는지요. 그 고상하고 고귀한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경험과 지식, 가치관을 배설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편협한 경험과 지식이 앞서면은 우리는 결단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말씀 앞에 내려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믿음이었고 베드로에게 놓여있던 상황에 불과한 것이지, 나의 지금 이 상황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아. 그렇게 생각하고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방법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지, 주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모든 걸 내려놓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죽을 고생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에 성도님에게 제발 내려놓고 삽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했으니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누구?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아서 대신 짊어져 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친구도 성도들도 여러분의 무거운 짐 대신 져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고기 잡은 것을 보시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랬죠. 이전에 그렇게 많이 잡아본 일이 아마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거죠. 아주 진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이상하고 진귀한 광경에 관심이 없었어요. 고기를 많이 잡은 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 앞에 계신 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주님의 신성을 그가 느낀 거예요. 아, 저분은 메시아시다. 저분은 선지자다. 저분은 내가 믿고 따라가야 할 사람이다 하는 그걸 느낀 거예요. 신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전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고결하고 거룩함.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신성을 느낀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가까이 할 수 없으니 내 곁을 주님이여 떠나 주시옵소서 말합니다. 자기는 너무 많은 죄인이고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안 것이죠.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 얼마나 주님 앞에서 부끄러웠겠느냐. 부끄러워 창피하니까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물고기로 가득 찬 배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은 모든 어부들의 로망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만선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예수님의 그 신성,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느꼈고 모든 시선과 관심을 예수님께 뒀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꿈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때에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결혼 잘하고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쥐고 만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생활을 꿈꾸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날 총회 평신도위원회 정책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부총회장이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더 은혜를 받은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사랑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두 뜻이 틀리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죠. 그 부총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아멘이 큰 소리로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아멘! 내 뜻이 정확하고 옳은가? 맞은가? 거룩한가? 순결한가? 깨끗한가? 사랑이 많이 있는가? 성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그런가? 여러분,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능가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진리고 공이고 정확하고 승리하시는 능력의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진짜 성도가 되는 비결이에요. 만선이라고 하는 세상적 성공 때문에 모든 것의 본질이 되시는 주님을 놓쳐버리면 그 인생, 그 성도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 손을 잡아라.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을 따라가요. 맹인이 인도하는 것으로 따라가면 둘 다 넘어지게 되고 빠지게 되고 위험에 처하고 죽음에 이를 수가 있어요. 눈이 밝은 사람을 쫓아가야 그런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팡이를 의지하고 걸어간다 할지라도 눈이 멀쩡한 사람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오히려 더 조심하니까 안 넘어질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아니죠. 여러분과 주님 중에 누가 더 정확하십니까? 누가 더 구원을 주십니까? 사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달콤한 말로 넘어지게 하고 정욕으로 넘어지게 하고 돈으로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보증 한번 잘못 써서 인생을 망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 사귀어서 평생 동안 고생하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은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만 바라봅니까? 주님만. 자꾸 딴 곳을 봐요. 운전할 때에도 앞만 보고 봐야 할 때만 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핸드폰을 봅니다. 자연이 아름답다고 해서 자꾸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들판을 보고 새를 보고 자꾸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곳에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순간에 끼어드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빡치기를 하고 말이에요. 또 졸기는 왜 그렇게 잘 좋습니까? 저도 요즘은 졸지 않고 운전을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전에 졸면서 운전할 때는 저 몇 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눈 뜨면 막 중앙대 분리들 받으려고 막 가고 있고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려고 가고 있고요. 눈 뜨면 와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안 하셨으면 그냥 벌써 젊은 날에 저는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이에요. 이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그때 눈을 뜨게 하시는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기해요. 정말.
저는 많은 믿음의 종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해요. 아멘도 안 하고. 진짜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제 아내도 아마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제 우리 노예 장로님을 만나서 식사하는데 장로님 어느 부서에 어떤 일을 하고 은퇴하셨습니까? 네, 우체국에서 35년 근무했어요. 35년 평생을 우체국에서만 근무했습니까? 예, 우체국에서 그냥 35년 근무하고 마쳤어요.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35년 동안을 그냥 한 곳에서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후회하지 않습니까? 아이, 만족하지요. 근데 제가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 몇 년 했어요? 84년부터 했으니까. 계산해봐요. 39년. 아니, 나는 더 했네. 39년 했네, 나는. 아유, 내가 더 대단하구만. 아, 그것도 모르고 35년 갖고 그냥 놀랬네. 근데요, 한 직장에서 35년 근무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가 장로님으로 지금도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훌륭한 분인데,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체험이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오병이어요? 자신이 바다 위를 걸은 건가요? 물고기 많이 잡은 건가요? 네, 그런 것도 그것이겠지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스스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죽음을 이기는 것, 죽음을 초월하는 것은 바로 신의 영역. 그동안 자신이 뭐 왕이고 신이었다, 뭐 교주고 뭐 했다 그렇게 안 죽으려고 노력하고 세상에서 소리 뻥뻥 치고 왕으로 장관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나는 안 죽는다, 불로 쳐먹고 안 죽는다,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이란 이 기적을 보이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 세상에 알리셨어요. 모든 기적의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기적을 꿈꿉니다. 기적을 꿈꿔. 여러분은 무슨 기적을 지금 꾸고 싶습니까? 네? 무슨 기적을 꿈꾸고 싶어? 자양동? 어제도 노예 규칙부, 그저께도 노예 규칙부 회의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종로 5가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어요. 뭐 하는 데야? 로또겠지? 아니나 다를까? 로또 사는 가게 앞이었어요. 제가 인내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기다리는 걸 잘 못하는 사람.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아유, 저기 1등, 2등, 3등에 목마른 사람들, 그 1등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구만.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 여보세요, 그 시간에 잠자세요.
그 기다리는 시간에 가서 쉬세요. 그 시간에 일이라도 하나 더 하세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신기루 잡는 거죠. 일확천금 누리는 거죠.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들 같으니라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일어나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실패한 바다에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신뢰가 있을 때에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이 기적의 주인공이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요. 팀 켈러의 왕의 십자가의 내용입니다. 150년 전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공주와 고블린이라고 하는 아동 서적을 썼습니다. 그 책에 8살 난 여자아이 아일린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 날 자기 집에서 다락방을 발견했습니다. 신기해서 가끔씩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요정 할머니를 한 번씩 보았습니다. 날마다 보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보게 됐습니다. 한 번은 요정 할머니가 실타래, 가난한 실타래에 연결된 반지 하나를 이 아이린에게 주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아이린은 할머니 제가 이것을 꼭 간직하고 다닐게요. 그렇게 하려구나.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말해줄게. 네가 혹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반지를 베개 밑에다가 넣어두고 집게 손가락으로 그 실을 잡고 나를 생각하라. 나를 따라오라. 그 실을 잡고 따라갈 때에 길이 돌아서 갈 때도 있다. 어려울 때도 있다. 그러나 의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그렇게 해라. 나도 네가 그렇게 있을 때에 너처럼 실을 잡고 반지를 바라보면서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해줬어요. 그래요. 바로 신앙생활이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실을 의지하여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뭐 보셨잖아요. 그런데 계신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믿고 따라가잖아요. 때로는 그 실을 따라가면 많이 돌아가는 것 같고 이상한 곳으로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진짜 이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나? 너무 허상적이지 않아?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 의심스럽네 이거 참말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1년을 참고 2년을 참고 5년을 참고 10년을 참고 20년을 참고 지금까지 참고 주님을 끝까지 믿으면서 성도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뭐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영안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이며 삶의 축복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최고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면서 과연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나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것도 내려놔라, 그것도 내려놔라, 저것도 내려놔라,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내가 진정으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 후에 깊이 생각하시고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고 진짜 성도답게 살아서 이 세상 마쳤을 때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면 날빛보다도 밝은 곳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미련도 없이 전혀 후회함도 없이 아무런 걱정도 없이 편하게 입성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귀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확실하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입고 마셔도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취미생활하고 안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